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였고 희생을 강요당했습니다. 경제, 교육, 그리고 가족 책임 부담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한과 그리고 차별을 겪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결정을 남자들끼리만 내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시집가라면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없었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른 채 시집을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딸을 재산처럼 여기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고 또한 결혼 이후에도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무심하게 대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고 또 여자들은 이를 악물고 이 아픈 마음을 꾹꾹 눌러대며 살았던 것이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필종부라. 비단 여성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그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로 인한 어떤 차별과 그리고 갈등이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갑질이 난무하고 약자들은 희생을 억지로 강요당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과 학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인간을 재산으로 여기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약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사기를 당해서 결혼당하고 결혼 이후에도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외면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는 레아였고 동생은 라헬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우물가에 있을 때 이 라헬을 만난 이후로 그가 열정적으로 정열적인 사랑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한동안 삼촌의 일을 도와주면서 더욱더 이 라헬에 대한 사랑에 빠져갑니다. 그 사실을 라반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라반의 생각에도 야곱이 목축 기술에 능하고 힘도 좋았고 또 야곱의 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아마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일을 시키기 미안했든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품삯을 정하라.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너무 감사하니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고 자 너와 내 사이에 계약을 하자. 그리고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이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거기서 네 신부감을 데리고 오너라 또 이런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만 이루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침 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를 했다고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지금 신부를 위한 지참금이 없는데, 그러면 삼촌, 내가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을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제 라반도 생각해 보니 모른 척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그래,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다 하면서 그 결혼을 승낙합니다. 사실 이 계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3년이면 충분해요. 근데 사랑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면 라헬이 더 감동받을 것 같아서 야곱답지 않는 그런 손해의 계약을 하죠. 그 결과 이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지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라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 말씀이 참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지금 사랑에 빠져서 한눈에 뿅 간 상태입니다. 지금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야곱이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러분들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죠? 1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니의 시력은 약하다.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여기서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왜 지금 이 두 여인을 비교할까?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데 이 시력이 약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시력은 눈을 말해요. 눈. 그리고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문에 라크라고 써 있는데 이 원래의 뜻은 온화하다, 부드럽다, 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이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제 눈이 여러분 되게 아름답잖아요. 크고 쌍꺼풀도 있고 되게 예쁘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저 그 드라마에 보면 꼬마 신랑 김정훈이라고 했나요? 뭐 그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온화하고 되게 성격이 좋아요. 뭐 인정을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눈이 예쁘다고 이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레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과 성품이 예쁜 여자다. 이런 여성은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근데 남편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라헬 보세요. 라헬은 뭐다? 곱고 아리따다. 그 이중으로 표현해요. 곱다, 아리따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이중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하나는 몸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는 얼굴에 대한 표현이에요. 몸이 곱고 또 아리따다.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라 아름답고 또 얼굴도 곱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쁘다는 말입니다. 외모가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모든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를 지닌 매력 있는 여자다.
이거는 남자들이 좋아하죠. 어머니들은 얼굴값 하냐 막 그러면서 얼굴이 중요하냐 성품이 중요하지. 그런데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죠? 남자니까 당연히 외모로 가죠. 야곱의 기준에서는 마음이 예쁘고 지혜로운 여인보다 오직 외모와 얼굴 그리고 경제력. 라반이 상당한 경제를 갖고 있잖아요. 당연히 라헬을 선택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연애관, 결혼관, 가치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요즘 남성들은 성품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거기에다가 경제력도 갖추고 결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만 좋으면 돼요. 한 가지만. 이런 청년들을 볼 때 여자들은 좀 가짱게 여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그가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오직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고 외모 위주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 레아를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는 레아의 장점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이 좋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시력이 좋다. 이 말은 외모와 얼굴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라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뭐 추녀도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보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근데 7년이 마치 7일처럼 느껴진 겁니다. 기다리던 결혼식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모든 것이 다 생각대로 진행이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 일이 터집니다. 사기꾼이 더 고단수의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거죠. 삼촌이 뒤통수를 제대로 칩니다. 신혼 첫날밤을 치르고 난 뒤에 아침에 자기 옆에 누워있던 그 여인을 보니 젠장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아마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술에 취해서 거하니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이 베일이라는 걸 썼거든요.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뭐 캄캄한 데다가 또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데다가 또 베일까지 써 있으니 라헬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혼밤을 치른 겁니다. 근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옷을 대충 입고 라반의 장막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삼촌, 자기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따지지요. 그러자 라반이 일어나서 진정을 시키면서 자네 조금만 진정을 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없어. 그러니 내가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 별 말 같지도 않는 핑계를 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시집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내 둘째 딸 라헬도 줄 테니까 7년만 일을 더 해. 그리고 7일 후에 내가 결혼시켜 줄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14년을 종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결혼을 하고 7년 동안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총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번째 7년의 세월은요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 이 세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노가 쌓이지요. 이가 갈리지요. 억울하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두근거리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14년간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결같이 자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14년을 바친 남자가 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행복하지요. 자,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을까요? 레아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레아에게 야곱은 그냥 형식적인 남편인 겁니다. 라헬이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에요. 남편이긴 해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닌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 레아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레아는 그냥 식모처럼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가사일을 도우는 그 정도 역할만 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바로 아버지와 라헬 때문입니다. 레아의 일생은 여자로서 또 아내로서 언니로서 엄청난 슬픔과 그리고 고통을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 가족 안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평범한 일입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일부 다체제 그런 어떤 가족관에서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여인은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 나가죠. 보세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결혼을 했을 때 땅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안 나와 있나요? 네,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23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여성이 시집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좋아한다고 결혼 못해요. 그리고 그 혼인을 중개한 사람, 중개한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중개인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와 선택권이 희생당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일부 다체제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요, 여성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학대를 받거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진동시키리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때 21절에 뭐라 합니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레아의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녀의 그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 레아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31절에 보면은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지금 야곱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 어쩌면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기 결혼이고, 그러니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고 거절감이 들고 수치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눈물로 살았을 겁니다. 남편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치 식모처럼 그렇게 일만 시키고, 원치 않는 결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레아를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사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자식 사랑이 더 깊은 것 같아요. 밖에서는 부부인데 안에서는 뭐 마네킹과 같은 삶을 우리 엄마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 레아의 슬픔과 고통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한 여인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가끔씩 그래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다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아주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사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냥 사라져도 아무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이름과 그 여인의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기억하시면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레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세상에 갇힌 듯이 답답하게 정말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남편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들조차도 외면이고 돌아서 버리는 이 절망감,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녀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무려 성경은 레아가 잉태했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5번이나 씁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레아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넷이나 낳은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히 아내, 여자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자녀를 낳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이야기예요. 아들이라도 못 나오면 시어머니로부터 시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습니까? 반대로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아픔과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죠. 그 32절에 보면은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는데 르우벤의 뜻이 뭡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을 낳았으니 사랑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 웬걸 야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다. 시므온의 뜻이 뭡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또 34절 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마음이 서로 갈라있고 몸도 갈라있고. 그래서 레위를 낳고 나서 제 아들 레위를 낳고 나서부터 레위를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는지 슬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곱으로부터의 외면받는 삶, 사랑의 부족, 이것이 바로 그녀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사랑을 얻으면 행복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아마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야.
아들을 낳아야지. 아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와 연합해 주겠지,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변함없습니다.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된 그녀의 아픈 상처와 슬픔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레아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불행한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걸 극복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지만 오늘 이 레아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절망과 고통과 상처를 어느 순간에 극복해 나가요. 비록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지만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죠. 어떤 관계로 인한 실망 때문인지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든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상실감을 느끼고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고독과 절망과 상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하나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외면을 하지요. 조롱을 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신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다가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으로부터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찬송 부르면 기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외우고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래된 가족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레아가 야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넷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넷째 아들을 지어준 그 이름에서 그의 고백이 나와요. 35절에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실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처럼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나를 사랑해 줬다, 뭐 사랑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변함이 없어요.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넷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넷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유다다. 유다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외면받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후손으로 나온 것이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또한 유다를 낳은 지 얼마 후에 그녀는 마지막 아들 스불론을 낳는데요,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자, 보세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레아가 바라고 있지만 그녀가 전에 사랑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란 그런 표현도 있어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행복이고 자식이 행복해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야곱이 라헬과 잠자리를 아무리 가져도 자식이 없는데 레아와 잠자리를 가지면 애가 하나둘씩 생기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그녀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토로하십시오. 한나가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으로서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을 때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남편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식에게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게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한 주간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라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